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보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소개했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메시아로 인한 승리와 메시아로 인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처럼 당장 여러분 심판과 승리가 주어지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게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 의문을 예수님께 질문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내가 기다려야 하나이까? 묻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진 그러한 메시아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그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다. 라는 그러한 말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내 생각이 가끔 틀릴 때도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 때에, 내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잘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을 그냥 꽁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을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대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끔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세례 요한처럼 솔직하게 주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대답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이처럼 질문하며 그렇게 주님의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아이들의 놀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것이죠. 뭐 소꿉놀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놀이를 했는데 이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결혼 놀이를 하고 장례 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고집하지 않습니까? 결혼 놀이를 하려고 하는 애들은 결혼 놀이만 하려고 가고 장례 놀이를 하려고 하는 애들은 장례 놀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그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기 자신의 놀이만 고집하는 이 아이들의 이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자기 자신의 여러분 춤을 추어도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건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피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춤을 추어야 되고 주님께서 슬피 울면 우리가 가슴을 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피리를 불고 즐겁게 춤을 추라고 그러면 가슴을 치고 주님께서 가슴을 치라고 그러면 즐겁게 춤을 추고 그런 세대를 주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비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경향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집불통의 아이들이 여러분 이 자기 놀이를 고집하고 자기 놀이에만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처럼 피리를 부르면 주님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줄 알고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으시면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주님의 장단에 맞춰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엄청난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을 대표적인 세 가지 여러분 그 동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브나움.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이 가브나움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가장 많이 본 동네예요.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가장 많이 펼쳤던 동네가 바로 이 세 가지 동네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되고 온전하게 변화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나기 위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온갖 능력을 베푸시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고라신과 베시다와 가브나움의 사람들은 여러분 순수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가운데에서 그것을 삐뚤어지게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한 정말 이적과 기사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고 여러분 순수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참된 안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나친 율법에 의해서 짓눌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율법에 의해서 짓눌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 당국의 이 세금 제도에 의해서도 짓눌러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가면 주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돈으로 짓누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통치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의 삶을 부유하게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여러분 심각하게 유린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당국에서는 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세금을 많이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들의 삶 가운데에 어깨가 무겁습니까? 짓누르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참된 평안의 길로 참된 쉼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내가 타국에 가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호언장담하면서 떠났지만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여러분 참된 쉼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얘기하시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갈구하는 욕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오직 아버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